찾으셨으면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예배하는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포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버지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영향을 받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땅에 살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계속 보고 팔면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면 도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요 커서 내가 장사꾼이 되겠다라는 것이 사람의 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듣고 사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으로 말해서 말미암아서 언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언어가 바뀌게 되면요 그 삶이 따라가고 그 행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습관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은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 기생 라합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여서 멸망의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놀라운 것은요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이방인의 한 여자를 말해주고 있고 이 여자가 믿음으로 운명을 바꾸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그 말한 대로 기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창녀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계속 있었다면요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는 무너져야 됐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가 생명이 보존되어 있어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 사람들을 죽일 때 함께 죽어야 될 운명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운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이름을 등록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벨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고 에녹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고 노아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모세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자들을 말하면서 갑자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의 한 여자, 그것도 기생, 창녀였던 한 여자를 언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그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반열에, 그 믿음의 반열에 올릴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기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로부터 미움과 천대와 멸시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어느 날 정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외모를 봐도 그렇고 말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행동을 봤을 때에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던 이 라합은요, 이 두 사람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기생 라합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두 정탐, 이 스파이를 고발한다면은 이 사람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어느 정도 포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애국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숨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렸을까? 그가 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렸을까? 그가 왜 자신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렸을까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요, 그가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대. 아니,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대.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래 라고 사람들은 믿지 못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그 음식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대. 그들이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게 나오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물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대.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승리했다는 소식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에 건너왔대 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가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분명히 그가 이방 사람을 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귀를 쫑긋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면,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가졌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 그것도 기생이었던 사람, 창녀였던 그 여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생 라합은요, 자기 군사들이 그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하죠? 이 기생 라합은요, 이 사람은 이미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지붕에다가 숨기죠. 그리고 상대로 덮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군사들이 떠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형편, 모든 여건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들의 커뮤니티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라합, 이 사람은요, 여리고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그 인생이 바뀌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라합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들어올 때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 내 가족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내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때 이 정탐은 말하죠. 그러면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러면 보호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정탐과 두 사람이 빨리 뛰어가서 라합의 집에 간 겁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라합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라합은요, 가족들에게 멸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천대받았던 사람이에요. 버림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쓸모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지내왔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사람을 만난 다음에 나가서 식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멸망할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 집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이 전에는 술을 파는 집이었을지 모르지만은요, 전에는 몸을 파는 그런 집이었을지 모르지만은요, 라합의 집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운명을 바꾸는 집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오면 살려줍니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베들레헴의 부자 보아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 땅의 고조모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이방 여자였어요. 창녀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바르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러 말미암아서 그의 운명이 바뀌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보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돈 버는데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자신 오락을 하는데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귀를 쫑긋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도대체 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비록 내가 창녀지만, 비록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비록 내가 여리고 사람이지만 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겁니다. 기회를 붙잡은 거죠.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그들을 숨기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요, 이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기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내놓고 이 사람들을 숨깁니다. 왜요? 자기도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멸망받는 그 여리고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숨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이 바뀐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우리는 50번 이상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데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문제입니까? 듣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운명을 바꾸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간다면, 교도소에 들어간다면 당신은 3개의 책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어떤 책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어떤 책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삼국지요? 만화책이요? 어떤 책 가지고? 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98%의 사람들이 성경을 첫 번째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신문사에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겠다는 사람들 98%의 사람들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무신론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3년 동안 들어가 있다고 그걸 생각하니까 성경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1년에 50번 이상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은 그냥 흘려드리고 말다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화될 때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번 듣는 것을 지나가고 2번 듣는 것을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가면은요 500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겁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최소한 2500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1년에 일생에 3번 주어진대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1년에 50번 이상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405 프리웨이를 타고 이제 10번을 지나서 올라가면 왼쪽으로 게티세나가 있습니다. 게티세나를 여기 간 적이 있어요. 게티세나 가면은 이제 뭐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면 20세기, 그 다음에 18세기, 17세기, 그 다음에 그 전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게티세나 가가지고 왼쪽으로 가서 보니까는 비잔틴 시대의 그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림들도 있었고요. 약 한 주전 8세기 정도의 비잔틴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많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공통적으로 보면 성경책들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잔틴 시대 성경책을 보면은 인쇄된 성경책이 아니라 잉크로 하나씩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 보면은요, 글씨를 쓸 때 얼마나 아름답게 썼는지 몰라요. 컬러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다 그림도 그려놓고요. 그리고 그 성경책 커버에다가는 아주 큰 장식, 금으로 장식을 한 그런 모습들의 성경책이 그것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성경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성경책을 사줬는데요, 그 비닐로 되어 있고 빨갛게 이렇게 물 들어있는, 그 가해가 빨갛게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을 부모님이 사줬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저한테 조그만, 그 어렸을 때니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른들은 가죽 성경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비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주시는 거라서 나도 언젠가 저 가죽 성경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희 집에 가죽 커버로 되어 있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사람들과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다가 말이 막히고 자신의 그 말했던 것들이 원리가 잘 맞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말했대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일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말하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성경을 막 찾았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날마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녁 때가 되면 자신의 삶을 성경책과 비추어 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컴퓨터가 있었을 때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컴퓨터가 없다면 성경 구절을 찾는데도 아마 며칠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찾을 때는 얼마나 많이 씁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서 찾으려고 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사건을 그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것이 조금씩 이 말하는 것을 조금 듣고 저 말하는 것을 조금 듣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그 말씀 한두 마디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운명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을 바꾸기로 원한다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렇구나 라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럭키다. 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하나님 잘 만났구나,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은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정탐이 왔을 때 평안히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옮긴 거예요.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위험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입술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분명히 그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 때에 밖에다가 빨간 붉은 줄을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붉은 줄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아마 창문으로 그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두 정탐도 그 성을 돌면서 저기가 바로 라합이 있었던 곳이구나, 그렇게 그는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붉은 그 줄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보았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붉은 줄을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시킨 말들을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라합의 삶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2장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을 말해주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주여 주여 무슨 말 할 때 그럴 때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된 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거짓된 것이 참인 줄 알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운명을 바꿔나가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소문들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녹는데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정탐꾼에게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이스라엘 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이, 운명이 변화된 사람이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흥을 방해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운명이 바뀐 사람은요, 부흥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일을 하지만 운명이 바꾸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삶이 바뀌지 못하고 삶의 열매가 없으면은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창조 교회는 정말 운명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운명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보아스를 낳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 안에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조모가 됐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새창조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 삶에서 정말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책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10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금요일날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책 읽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떤 겁니까? 다른 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될 때에 그 언어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뀐 사람인가 아닌가를 대화를 통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이 안 바뀐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어가 바뀌게 되면은요,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감으로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운명이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운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을 더럽히는 데에 또 더럽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더럽혀진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주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운명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창조교회가 운명을 바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생가문 아버지 장녀였습니다. 그런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도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 언어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정복이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운명도 그렇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다소 때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타락하고 아버지 타협하고 아버지 세상의 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정말 파괴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추구하는 그런 아버지 운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운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들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운명을 바꾸는 것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행함이 있는 아버지 섬기는 나누는 아버지를 행함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네 찬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새창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